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내일의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들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11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핵심 성령과 교회 하나님 나라 귀신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각 장마다 이 주제가 좀 여러 가지 있어서 오늘 제목을 좀 줄여가지고 잡아봤습니다만은,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독특한 것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에도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죠? 그 차이점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인가요? 9절부터 13절인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아버지에 대한 구하는 것이 세 가지 나오죠? 이름 첫째, 그죠? 이름과 나라와 뜻.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아버지의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또한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한 떡을 먹게 해달라는 거죠. 한 떡. 두 번째는 빚진 자를 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 화목에 대한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마귀의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세 가지, 또 우리에 대한 것을 세 가지. 근데 여기에는 하나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우리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아버지에 대한 세 가지. 그래서 이름과 나라와 뜻.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 그분의 명예가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여호와. 그분은 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결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분이 뜻을 세우셨는데 그분은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신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하게 했다 하는데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하는 동사, 되게 하는 분. 되게 하는 분은 반드시 되게 끝까지 가서 되게 하시는 분. 그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아버지의 그 이름을 생각해 기도하면 이분이 뭐를 계획하셨지? 그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나라라는 뜻도 있고, 통치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통치 행위. 여기서는 통치 행위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나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나라가 다시 오게 해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나 천년왕국은 아니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라는 건 아버지의 통치가 항상 이루어지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셋째 하늘에서 결정된 것. 천지창조하기 전에 그분의 계획이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뭘까요? 이 세상 지상낙원 만든다는 얘기일까요? 이 땅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5절에 보면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없어져도 영원히 남을 바로 교회.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은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세상에
땅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는 땅의 소금, 땅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소금이 들어가면 더 이게 잘 뭉쳐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국수를 뽑을 때 가늘게 뽑으려면 소금을 더 많이 넣어서 반죽하면 가늘게 해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땅에는 소금. 근데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니까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빛을 발하고 있어요. 등대처럼. 그래서 땅에는 소금, 세상에는 빛을 발하는 우리 이제 성도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는 산상수훈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서 벌어질 일들인데 그 땅은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셋째 안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죠?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그분과 결혼하는 거, 그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아버지께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위한 것은 거기서 한 떡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떡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뭐가 될까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피자를 먹었어. 그럼 우리가 다 좀 지나면 마늘 냄새가 막 나는 것처럼, 그죠?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해지는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빚진 자를 용서해주면 서로 화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화목해지는 걸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뭐예요?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간자잖아요. 자꾸만 이간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간당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쓸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몸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기도문 전체는 사실은 교회, 말은 교회란 단어가 없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교회에 대한 기도란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은 오셔서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분은 결혼해야 되는데, 재림 때는 결혼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초림 때는 그분의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걸 가르쳐 주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 다른 거 가르쳐 주시겠어요? 다른 거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 다 똑같은데 뭐가 빠졌죠? 요것만 빠졌어요. 누가복음에서 요게 없어요. 뜻에 대한 것이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것이 쏙 빠지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이제 누가복음 5장 11장 5절부터 이 13절까지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치된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이 여기에 그 자리에 요거에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성령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성령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요것을 거기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중간에 좀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길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당연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속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보면 이제 중간에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집에 이제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는 줄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친구가 와서 달라고 해서는 안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잠자리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아와 과부와 뭐죠? 나그네 이 세 가지는 항상 구제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결국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건 너무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뭐 하는 분이죠? 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는 바로 한 몸 되는 성령이 없다면요. 한 몸이 안 돼요. 아무리 밀가루가 많아도 그 기름이 없으면 반죽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밀가루로서, 그러니까 다 알곡 신자들인데, 우리가 다 내가 깨졌습니다. 자아가 깨졌고, 껍질이 벗겨졌고, 가루가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면 반죽할 성령 안 주시겠다는 거죠. 너무나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그 몇 절인가요?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내가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구하면, 매달리고 구하면, 죽기 살기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사용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끝까지 구하라.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1장 그 8절 요 내용, 강청의 기도. 어떤 데서는 이거 개혁 성경에는 강청하는 기도예요. 강청 기도가 나오죠. 예. 근데 강청 기도라는 것은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헬라의 원어에는 그 강청 기도가 아니라 안아이데이아. 이 안이라고 헬라에서 안이 붙으면요, 이건 아니다. 아니야 그런 거야. 아니야. 우리하고 비슷해, 그죠? 아이데이아라는 것은 아이도스라는 말에서 아이도스라는 것은 이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여름 내내 배짱이는 막 놀기만 하고 음악만 하다가 나중에 겨울에 가서 막 먹을 거 찾으러 개미한테 가잖아요. 너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 부끄러운 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왔는데 떡 준비도 안 해놓고 있었어? 이거 부끄럽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왔을 때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떡을 내주는 사람은 뭘까요? 너무나, 나그네 대접하라는 율법을 자기가 오늘 지키고 잠들으니까, 그냥 잠드는 줄 알았더니 율법을 완성하고 잠을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내 지키고 잠든다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그 당연한 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바로 이, 당연한 건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것. 또 성령을 주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한 몸 되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딴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같이 모여 있어도 얼마든지 지금 가스불이 켜지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요. 한 생각으로밖에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신명기 14장 29절 볼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요. 레위기만 해도 한 6번인가 나오는데 계속 이 나그네는 계속 먹여야 돼. 뭘 갖다 먹여야 돼. 근데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그러니까 여기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떡 구러 오는 사람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누구한테 나눠주려고? 성도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행 중에 온 이 나그네들은 누구냐면 이 성도들. 벗의 요구대로 떡 주는 사람. 이거는 성령을 준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친구가 왔을 때 떡을 구하러 받아다가 주는 그걸 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성령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나눠주는 그 일이 바로 사도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 아니고서는 성령이 내리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보면 사도들한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요. 3,000명이 잠겨졌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잠겨졌다는 거예요. 뭐에 잠겨졌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뭐에 잠겨졌을까요? 성령에. 거기에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요. 물이 없어.
특별히 세례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세례라는 것은 흐르는 물에서 주게 돼 있어요. 요단강 아니면 바다에서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여 있는 물은 썩은 물이라 해서 거기서 성령 세례 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은요, 흐르는 데가 없어요. 거기는 높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3,000명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누가 세례를 줬겠어요? 또 거기 가서 일들이. 그런 성령에 잠겨졌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가 가서 말을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큰 핍박이 나니까 다들 흩어져 버렸어요. 사도들만 빼놓고. 사실은 사도들이 가야 되는데, 그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돼 있는데, 가게 돼 있는데 사도들은 안 가는 거예요. 대신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막 이렇게 안수도 하고 그러니까 물세례를 다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거기서 비로소 성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성령은 거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빌립이 또 다시 옮겨져 가지고 어디요? 아니고 공중부양에서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어주다가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아는 것은 이제 물 세례밖에 모르니까 여기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 세례 좀 해서. 그러니까 그거만 좀 아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입도 뻥끗 안 해. 빌립이. 그러고 나서 빌립은 사용을 안 다. 그러니까 하나님 빌립을 안 쓰십니다. 빌립은 그 다음에 몇 군데 다다가 그냥 휴양지 가이사라는 바닷가 가서 거기서 그냥 놀고 지내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잡히러 가는 거죠. 그 집에 묵었죠. 빌립이 거기 가서 뭐 펜션을 하든가 뭐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묻고 그때 장면 그때 등장하고 말아요. 빌립은 성령에 대해서 입방긋 안 하니까.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서 바로 베드로가 가니까 그 말씀 듣는데 막 성령 임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계속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베드로는 버림받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왜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야 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깐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한동안. 그죠? 예수님이 신신당부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잠기게 하는 일을 쭉 하게 했는데 성령을 잠겼는데 이 사람들 보고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요한의 세례. 이건 완전히 정신이 나가도 이상하게 나간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베드로가 그걸 한 다음부터 베드로는 하나님 베드로에게 사역을 안 맡기십니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가서 회의 참석해서 뭐 한마디 한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전혀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 안 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돌아서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고 죽긴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은 거기서 끝납니다. 성령의 원래의 뜻을 이제 잘못한 거죠. 이 성령은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외가 없어요. 사도들이 남긴 이 성경, 신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냐면 성령 우리에게 내리는 방법 없습니다. 어떤 성령의 집회, 불집회에 갔다 아니요,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빌립이 가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해도 성령이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힐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에 잠겨지면, 이 세례라는 것은 잠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우리 세례식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하는 의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성도가 누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는요. 지금 두세 사람이 어디가 있지? 한 분은 광명시에 있나? 한 분은 어디 파주에 있나? 이거는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다면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참 기가 막힌 번역이잖아요. 만물. 이거 에베소서는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야. 그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굴까요? 성도들이잖아요. 거기는.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 아예 에베소서 1장 2절에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인데 그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건 산이나 바다의 어떤 뭔가 전혀 이상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그럼 산 바다에 성령이 충만한가요? 아니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속으로 충만하게 들어가시는 분, 스며드시는 분.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무슨 증거일까? 아,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실까? 성령이 있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딱 그러지 않고 그분이 간섭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 성령이 전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미 그 공간에는 성령이 안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반드시 거기 있는다고 했으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거기는 만물의 모든 성도들 속으로 스며들어가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장 담글 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비닐봉지를 뜯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배추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시면 충만케. 예. 그러니까 이 소금물을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거기서 말라버리는 건 어떻게 될까요? 쭉 건져서 해버리면 말라버리는 거죠. 그죠?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그 뜻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 하늘은 무슨 하늘이야? 몇 번째 하늘? 네, 셋째 하늘, 그죠? 여기 하늘들이니까 두 개 하늘을 벗어나서 하늘에서 천지창조 전에 그분의 뜻이 뭐냐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데 그 뜻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5절. 1장 4절에는 창세전이라는 말이 거기 나왔으니까 생각을 했고요. 그의 기쁘신 뜻,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2장 12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형제들과 교회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모여진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교회인 땅에서 이루어지게 이것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 한가운데서 딱 찬송하시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벌어지는 날, 그때는 모든 성도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2절이 그 예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이 포부가 나오는데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에 그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나오죠. 일곱 촛대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 인자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2절의 그 모습이죠. 14절 하고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요거 전에 우리가 한번 이걸 정리하고 나가죠.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 거기서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데 하나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땅,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걸 기도하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은 그 얘기는 없고 다만 성령 구하면 주신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강청한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 그거.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과 교회가 생긴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됐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기름이고 기름이 내려야 성도들이 한 덩어리,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몸을 이루는 반죽되는 것에다가 이걸 초점을 맞췄고, 마태복음에서는 교회에 초점을 맞춰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지? 교회. 그죠?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거기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그 아들, 또 다윗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죠? 이삭. 이삭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분이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다윗의 그 아들, 거기 보니까 솔로몬이 나와요. 18명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만 딱 집어낸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 예수님은 자기가 몸이 성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새로 지은 거 46년 동안 지은 거 이걸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그 몸이 성전돼서 그 몸이 바로 성령이 계시는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한 아내가 되는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 또 성전된 교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 핵심 주제는 그건 교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여기 결국은 바로 그 기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가보면요. 24장에 49절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위서부터 뭐 내릴 때까지? 예, 성령,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거기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릴 때까지는 꼼짝 말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핵심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똑같은 주기도문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친구가 와서 떡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과정,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님은 성령을 준비했다가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가루가 없네. 성령은 갖고 계시는 기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 바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 교회가 탄생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를 만드는 공장이 필요한데 그 공장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기다 마련해 놓고 이걸 다 없애실까?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천국 안에서 무슨 볼일이 있으셔. 그 볼일 다 보신 다음에 그걸 치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 볼일이라는 것이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19절에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줘야 천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니까 사도를 못 만나고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베드로한테 너는 땅에서 매 그러잖아요. 또 풀어. 땅에서 매고 풀면 유대인들 성도들 내가 잘 매고 그러면 하늘들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들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 된 것이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이 교회 성령이 일을 하시려면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중에 하나님 나라와 귀신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귀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엔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면 귀신이 도망가야 되고 성령이 좀 이렇게 안 계시면 귀신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일에서는요. 귀신들이 거기에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천년왕국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죠.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는 교회에 만들 그런 일이 필요 없고 다 완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에는 사실 마귀도 귀신들도 휴식 시간이에요. 천년 동안. 근데 무적행이 들어가니까 불편한 곳에서 휴식해서 그렇지 그들도 그때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못했어요. 근데 왜 말을 못했을까요? 그 사람이 말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왜 내가 아플까요? 왜 병균이 들어왔을까요? 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서 이게 효력을 발휘할까요?
조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고 또 어떻게 보면 사고가 당해서 내가 아프고 다치고 그러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악한 세력이 그걸 허용하는, 그 잠시 동안 허용하게 돼버려 둔 거예요. 다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왜 갑자기 재산 날라갔을까요? 응? 욥이 왜 양들, 낙타 이런 것들이 다 날라갔을까요? 왜 자기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을까요? 온몸 이게 들었을까요? 약점. 이거 다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한간 동안.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 관계를 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도 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지. 그 기회로 삼지 못하면 아주 억울한 거죠. 그죠? 그것을 좋은 기회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실까? 그걸 완전히 해결됐다면 그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욥처럼. 맞아? 먼저 그 모든 일들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나이다 하다부터 갑자기 뭐가 돼요? 회개하는 순간에 친척들이 다 찾아와요. 형제들이 와서 금가락지하고 은가락지를 빼서 주고 당장 먹고 살 거 해결해 주고 장기적으로 보면 재산에 갑절을 주고 또 자기 자식도 10남매를 주고 그게 복이 이른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20남매 줬으면 욥은 평생 140년을 더 살았는데 지내지 못하죠. 그죠? 그 졸지에 죽은 10남매, 그 10남매를 얼마나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잔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나 일일이 가다 제사 지내고 얘가 죄를 지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던 그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들, 딸들이. 아들 7, 딸 3이. 근데 나중에 10남매만, 20남매를 갑절, 그래. 너 10남매 옛날에 있었지? 20남매 줄게. 20남매 주면, 그러면 이제, 먼저 죽은. 근데 10남매를 딱 받고 보니까 딱 이제 하나님이 10남매를 먼저 보호하고 계시구나. 앞으로 만날 10남매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욥은 140년 동안은 편히 살 수 있잖아요. 그 바로 10남매. 이 10남매가 다음 앞에 먼저 간 10남매와 합해가지고 보면 그 20남매를 가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욥은 그런 것을 받기 전까지 사탄이 욥을 몸도 때리고 재산도 날라가게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사탄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사탄이 우리 욕심에 끌려서 사탄에게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잘 하는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갑절이 복이 보장된 것이고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은 이거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게 내가 뭐 잘못해서 당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 들어갔는데 이건 말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말 못하게 되는데 쫓아내니까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왜 말 못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 됐을까? 여기서 이제 사용당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당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 축복이에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손가락이 나오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뭘까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님 손가락 가지고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손가락이란 말은 많이 나와요. 그죠? 찬송가도 나오죠? 그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뭐 할 때, 그죠? 시편 8편 3절에 나오는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거. 손가락 나오는데, 이건 여기서 이제,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걸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 어떤 말을 쓰였는가.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손가락 대신에 성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성령이구나. 이거 어디 가서 그냥 대충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문장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성령. 그러니까 귀신은 뭘 무서워해요? 네,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 꿈의 교회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곳이 한 400개가 넘어요. 한 5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제목이 귀신이 무서워하는 사람,
귀신이 선호하는 교회. 이 제목에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거의 2만 가까이 클릭이 됐어요. 계속 하루에도 보통 뭐 수십 번씩 클릭 하세요. 전 세계에서 그거를. 예. 그러니까 아마 제목을 멋있게 지어서 그런가? 그렇잖아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사람, 귀신이 선호하는 교회. 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계속 거기서 끊임없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이 왜 그 사람에서 무서워할까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에서 12장에서는 물 없는 곳이라고, 물이라고 설명이 됐어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설명에는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결국은 물과 성령, 생수를 거기서 똑같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성령,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의 나쁜 영향력을 뜻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피해서 다니다가 결국 있을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먼저 있던 사람 보니까 그 깨끗이 없어져. 물이 그냥 있었는데 그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성령이 전혀 없어져 버렸으니까 마음이 안심하고. 근데 혼자 들어온 것보다 7일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처음보다 더 심하다. 나중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가 귀가 먹고 말 못할 정도였는데 7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몸이 말이 아니겠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가 들어와서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귀신을 쫓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요, 쫓은 다음에 다시 들어올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 아예 그 귀신 안 나갔으면 그냥 말 못하고 귀 듣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귀신 나갔다가 다른 귀신 들어오는 바람에 형편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명하는 귀신 나가라. 쫓을 수 있어요. 당연히 나가요. 저도 이제 좀 오래된 얘기지만 LA에서 어떤 분한테 한 저녁 8시부터 한 12시까지 찬송하면서 했는데 그분에서 이제 이게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암이 그 자리에서 나서버렸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꼬챙이처럼 되신 분이 이제 그 화장실 갔다 와서 피 다 쏟고 그러고 와서 이제 한 그릇을 그냥 뚝딱 이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이 저 집사람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더라고요. 그 세상은 좁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나가요. 그리고 쫓을 때 보면요, 예수 이름 명하는 나가라고 치면 끄떡도 안 해요. 근데 한참 지나면요, 눈이 동공이 막 돌아가요. 그 눈을 보고 쫓으면 나가요. 근데 귀신 쫓아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 나가서 또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구나. 그런 그것을 알 수 있죠. 여기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물, 생수, 생명의 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또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물은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성령만 보면 아주 그들은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능력이 안 나오는데 나오는 것처럼 하려니까 가식, 위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많이. 기도 좀 하고 와.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위선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반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경우도 막 생겨요. 근데 그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그야 주님이 잠깐 빌려줬던 능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분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거를 간증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옵니다.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고 한 것,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으니까 지금 문제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그분은 순전히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다 놓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능력을 행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때 2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오게 한 그분, 그러니까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참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지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일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맞아 이렇게 했을까요?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에 어떤 나라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복 있는 거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건 뭐죠? 성경책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가 그것에 맞춰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많이 읽다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논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복이 아닙니다. 잘못 가는 거니까 오히려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안 읽으면 잘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예 잘못 읽고 다른 길로 가면 이건 돌이키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성경을 읽어서 안 된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하나님 논리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를, 하나님 논리에 대해 잘 듣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때 복은 물론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공중에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 그거는 하나님 논리를 깨닫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건 마태복음 3장 33절과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서 이건 직접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 내 어머니 아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내 형제들은 아냐? 그러는 거예요. 참, 난감했을 거예요. 그죠? 성모 마리아 거기서 난감해. 아들 구하러. 지금 마가복음 상황은요, 어떠냐면 사람들이 일러줬어요. 당신 아들이 이상한 짓 하나이다. 그러니까, 정신병 걸렸나? 큰일 났네? 가서 요양이라 지켜야 되나? 그래서 막 달려온 거예요. 잡으러. 그 상황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 사람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바로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진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좀 이해는 가지만 우리는 내 가족부터 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진짜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야 지금 가족이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조건은 똑같아요. 그죠? 조건은 똑같아요. 내 가족부터 먼저 구원하고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 가족부터 먼저 구원시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 야고보 동생들 바깥에서 지금 누가 내 형제냐 야고보와 유다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동생들이 다 있었으니까 나중에 야고보는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사람이 됐고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서를 기록한 그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된 거예요. 그죠? 그 순간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내 가족부터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순서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그 집이 다 그냥 다 꾸러미로 예수 믿는데 저 구원 받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문에 보면 주 예수를 붙어서 믿으라. 그 딱 붙어서 믿으라. 내가 그럼 너는 구원을 받는다. 단수예요. 구원 받는다는 게 단수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너희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네가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는 걸 보여줘야 가족들도 구하는 거지. 저 적당히 해봐야 다른 사람 아무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네가 받는 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네가 하는 대로 그들도 똑같을 수가 있다. 근데 자기가 잘못되면 잘못하는 길 가면서 따라오라. 그럼 같이 잘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박대하고 잘못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가야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죠? 그러면 그들도 따라오는 거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렇게 에이 그러면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 자기를 통해서. 그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서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을 친척으로 두면 복이 있다 이런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죠? 29절부터 마지막에는 이제 이 세대가 예수님이 있을 당시의 세대가 가장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집어낸 것은 요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요나는 이 사람은 참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니느웨 사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우리 내 민족을 한민족을 구원하라고 모르는데 딴 데 가서 하라고요? 그거 안 한다고 안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결국은 가게 되죠. 예. 근데 사실 그 방법밖에 없죠. 만약에 요나가 예 알겠습니다. 니느웨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죠. 한번 가보세요. 당신 유대인이지 니 뭐 들어와서 안 들을 거예요. 전혀 꿈쩍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고래뱃 속에 들어가 있다.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사람이래.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우리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가니까 그 사람 말을 그냥 다 돌아다니기 전에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다 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래뱃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때문에 그 말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요나가 알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 복음 전하겠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죽은 다음에 3일 있다가 나오시지 않으냐 하시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나 봐. 우리가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약속대로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오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 복음 전해서 믿었나요? 아니요. 그 사실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다 그러는데 솔로몬 지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또 여기 누가 있어요? 요나가 대단한 사람, 물고기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구해줘서 나온 사람이니 대단한데, 요나는 별거 아니고 예수님만. 예. 그러니까 바로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 보는 자세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지혜 있는 생활을 해서 세상에서 잘 돼보자. 이것은 성경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잠언서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하면 3000년 전에 기록했지 이런 식이 있었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런 지혜를 다 가져볼까? 그게 아니라 그런 솔로몬도 별거 아니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을 들어주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 영생,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말짱 헛것이야 그런 뜻이죠. 예.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읽었어요. 읽어서 이거 대단히 재밌는 얘기네. 이거로 끝난다면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창세기 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기 이렇게 나타나셨네.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가 셋째 날 부활하셨네. 그 부활한 마른 땅이 드러나는데 거기서 또 싹이 나네. 성도들이 똑같이 부활한다네. 이런 것을 창세기 보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런 거. 출애굽기 보면요. 어린 양 거기 피를 발랐더니 바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갔네.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면, 그러니까 피가 발려지는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으면 모든 것이
정말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출애굽기 읽을 때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면은 큰 제사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를 지내려면요, 얼마나 엄청나게 까다로운지 몰라. 그 해봤자 1년밖에 효력이 안 가는 건데도.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우리는 한가. 그러니까 레위기 읽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까다로우신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너무 까다로워. 근데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레위기 읽으면서 우리는 이게 안심이 되고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민수기도 그렇잖아요. 민수기 반석을 딱 치니까 거기서 그 샘물이 나와. 반석 대신 예수님 십자가 쪼개지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쪼개진 나오는 성령, 우리 그걸 읽으면서 민수기 읽는단 말이죠. 그죠? 신명기라는 원래 뜻은요,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뉴트로노스라고 해서 원래 출애굽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40년, 정확히 38년 동안 광야 힘에다가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거기서 바로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 그죠? 그곳을, 거기는 젖과 꿀이 흘러 얼마나 비옥한지, 땅이 너무나 거기에 심겨지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꽃이 활짝 피고 꿀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읽는 것이 신명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은 다 시편, 찬송이잖아요. 우리의 자랑거리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자랑. 다. 그건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죠? 요한계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벌어질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 되는 그 자리가 할렐루야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죠?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등경이라는 말은요, 촛대라는 말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리크니아, 촛대라는 말인데, 여기 그 촛대라는 건 뭐죠?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거듭나면 이게 이제 영이 살아나는데 비추는 건데, 우리는 그냥 비출 수가 없어요. 어디 있어야 돼?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지, 각자 나가서 비추는 거지, 이거는 며칠 있다 꺼져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가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등경이라는 등대, 촛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에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동네라는 말도 이게 도시라는 뜻이고요. 이게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멀리서 보면 산에 있는 동네, 도시예요. 거기 밤에는 야경이 쫙 비춰갖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세상은 암흑 같은 세상, 영적으로 보면 암흑인데 여기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보여주나요? 오히려 나쁜 짓만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부르고 이상하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의 사명, 등대의 사명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착한, 선한 행실이라는 단어죠. 이 선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선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돕는 배필, 아내를 얻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모여가지고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저 사람들이 세상에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우리 경쟁자가 되나? 우리 큰일 났네. 저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심할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은 뭐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나 봐.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그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에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에 대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그걸 다 하는 거, 짐을 지고서 그거 지고 있는데 그거 다 벗고 나한테 와. 왜냐하면 내가 하프타임 좀 줄게. 그 후반전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이 이 사람 직업이에요. 율법사들은 이걸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더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과거만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외식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면서 겉으로 기독교, 속으로는 아니 가면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화를 당한다. 복에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당한다는 건 예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깊은 불 섞인 바다로 던져지겠죠?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로잡아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바로 우리는 그래서 뭘 알아야 됩니까? 로고스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 계획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 그걸 가장 간단히 표현한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이름 여호와, 그분은 뭘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데, 그분이 결정해 놓은 거, 예수님 혼인식 하는 거, 그거 반드시 이루실 그분이 이름이 거룩하게.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하나님 통치, 이 세상 통치가 아니라, 마귀 통치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원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기서는요, 바로 부끄럽지 않은 거, 당연한 거, 성령 우리가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성령 주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 그거를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의 핵심, 거기서 핵심은 교회, 곧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를 부각시켰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성령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쫓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만약에 소멸되는 상태에서는 더 봉변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